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9번의 말씀은 사도신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교리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교리적인 설교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공부하고 익힐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아빠,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자녀된 특권이 있음과 동시에 자녀로서의 의무도 가지고 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 다음 주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변화산에서 나머지 6개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중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물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동일하게 예루살렘을 성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부분에서 이슬람교와 유대교와 기독교는 온전히 차이를 드러내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의 20% 정도가 무슬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는지 아시죠? 위대한 선지자로 믿습니다. 유대교에서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으로 믿습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분은 지혜롭고 좋은 선생님이니 그분은 자기의 믿음으로 죽임을 당했고 우리들이 그를 배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유익하다, 도덕적 스승쯤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 기독교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은 오늘 이 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고백은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쓴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에 나오는 글이 있습니다. 조금 생각하며 들어보세요. 아, 그렇구나. 이게 긍정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은 그리스도시며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은 교리입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만약 당신이 기독교인 회중에게 묻는다고 가정합시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들은 저마다 다른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 답변은 서로 모순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도 정확히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사람들에게 누구를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답은 모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에 접근할 때 무엇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분열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강조하면 마치 쇠가 자석에 이끌리듯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누어진 바퀴의 살을 한데 묶는 중심부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믿느냐고 할 때 그 교파마다 다 다른 색깔들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은 분열된 교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근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고백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을 택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고백 위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그분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고요, 또 하나는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사도신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는 이 중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존재에 대한 부분에
집중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만 여러분들과 나누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근데 어떤 아들? 외아들.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이름입니다. 예수. 성경에 보면 예수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 여러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호세아, 여호수아, 이런 이름들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 앞에 붙이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뭐죠? 나사렛 예수. 많은 예수 중에 우리는 나사렛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나사렛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헬라어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자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나사렛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국의 레저렉션 처치 부활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아담 해밀턴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 교회에서도 사도신경을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설교를 보고 참고한 부분 중에 이 부분에 의미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요, 이 아담 해밀턴 목사님이 타워 오브 런던의 그 런던 탑에 방문했을 때 1953년 6월 2일에 엘리자베스 2세가 대관식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기름을 가지고요, 저게 암플라와 수저를 가지고 기름을 엘리자베스 여왕의 손에, 머리에, 가슴에 바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왕이 입는 옷을 벗고 흰 옷을 입고 저렇게 머리와 손과 가슴에 십자가로 기름을 바릅니다. 저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여왕이지만 이 순간 나는 그리스도의 다스림 앞에 내 머리와 내 손과 내 가슴을 그리스도의 다스림 앞에 놓겠습니다 라는 구별 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들의 인생의 새로운 믿음의 여정, 새로운 삶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손과 가슴과 머리에 십자가를 긋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외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에는요,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는 자신이 태양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로마의 황제였던 시저는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당시의 왕들은 다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합니다. 기독교의 배타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외아들,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갈등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포용성,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바로 세워져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분에게 속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래.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너희들이 감히 예수님을 신이라고 동일시에 신성모독이라고 고난을 받았고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유일한 주라고 고백한다고?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 세상의 왕인 시저를 거부하는 거야. 그래서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기초 위에서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우리들이 믿으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자,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를 표시하는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많이 보셨죠? 옛날 영화에서도 코어바디스, 배너 이런 영화에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살짝 이렇게 이 그림을 그리고 가면 기독교인이구나를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 아는 척을 해도 될까요? 장로님들 아는 척을 좀 할까요? 예, 제가 헬라어도 좀 하고 라틴어도 좀 합니다. 자, 저기에 물고기라고 하는 것, 아마 상식이 있는 분들은 저 물고기라고 하는 저 말이 히라보로 익투스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저렇게 그리면 물고기라고 하는 것을 알 텐데 왜 저기에 익투스라고 하는 히라보의 글자를 썼을까? 저기에 있는 익투스의 저 글자는 어떤 단어들의 첫 글자입니다. 저기 나와 있어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테오스. 근데 저기는 테우 휘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의 소유격이죠. 테오스, 테우 휘오스, 조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첫 자를 딱 따면 익투스, 물고기가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저 그림을 그리면서 당신도 나와 함께 믿음을 고백하고 있군요.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당신도 믿고 있군요. 저 그림을 그리는, 몰래 그리고 가는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저들은 몰래 저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기독교인 된 정체성을 이야기해서야 됐을까? 그들은 주님을 고백하며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데 로마의 왕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나니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그렇게 표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정체성 드러내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부끄럽고 누군가에게는 두렵고, 그런데 우리들이 분명히 고백해야 될 우리들의 공동체, 우리들이 믿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돼.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신경을 우리들에게 공부하신 이유,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 아닐까. 그 아담 해밀턴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 설교를 하던 때가 지난번 미국 대선 때였던 거예요. 대통령 선거 때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이 맞붙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와 클린턴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둘 다 크리스천이라고 커밍아웃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는 예수님이 너무 다른 거죠. 실제로 두 사람에게 당신이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트럼프는 진정한 공화당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할 거고, 힐러리 클린턴은 진정한 민주당원으로서의 예수님을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보수와 진보의 이야기로 예수님이 딱 갈라집니다. 이 미국에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우리나라의 민중신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군부 독재의 한거에서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던 민중신학,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당시 군부 독재와 함께 권력의 길을 갔던 기독교인들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갈등이 있죠. 참 신기한 것은요,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보수 안에서 나와 교리가 달리면 쉽게 누군가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해요. 갈라집니다. 진보적인 사람들은요, 보수적인 그리스도인하고 절대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신부, 법사, 기독교, 불교와는 친해져도 같은 기독교인과는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군목 훈련을 받을 때 저희 내무반에 목사, 신부, 법사가 있는데요, 교파에 따라서 어떤 목사님들은 스님과 신부님들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는데 목사님들끼리 너무 힘들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늘 내 편으로 끌어와서 이런 예수님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아니 이 기독교의 큰 비극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밑에 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들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
예수님이 서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서 계신 방향에 우리들이 다가가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때는 너무너무 진보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예수님은 보수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해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자, 마태복음 16장 13절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여기 여러분들 표시를 하세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을까요? 자, 지도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저기 지중해변에 있는 가이사랴였습니다. 제가 저길 가봤는데요, 바닷가에 진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저기에는 원형 경기장도 있고 큰 정말 그 로마의 모든 문화가 있는 가이사랴, 무슨 뜻이죠? 시저, 황제라는 말입니다. 저 지중해 해변에 있는 저 가이사랴는 황제를 위해 지어진 도시였고요, 이스라엘이 당시 황제의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도시를 저기 만들었는데 이 가이사랴와 구분되도록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었습니다. 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었어요, 작년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저런 폭포, 물이 흐르는 곳이고 저기에는 지금도 그때 지어졌던 신전터들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가장 비옥한 곳을, 저 도시를 만들고 당시 황제에게 헌정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황제가 헤롯이 그 도시를 만들어 시저에게 헌정하며 당신은 우리의 주님입니다 라고 했던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해? 이야기를 하죠. 오늘 14절에 보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이사랴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헌정된 도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도시 한복판에서 우리의 주님은 가이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 그분이 온 우주의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만이 나를 다스릴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주의 다스리심이,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주의 다스림이 있는가? 그분의 다스림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당시 로마는 유럽과 중동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유명하죠. 로마는 당시에 아주 중요한 정책을 썼습니다. 들어보셨을까요? 팍스 로마나, 평화정책을 씁니다. 로마가요, 전 세계를 다스리며 그렇게 오랫동안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들의 고유한 신앙, 문화들을 다 인정했습니다.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것만 너희들이 인정한다면, 너희들의 신앙 다 인정한다, 너희들의 문화를 다 인정한다. 그러니까 가이사를 주라고 인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것만은 타협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요, 세상에 권력을 주고 있는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여기에서 기독교는 필연적으로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배타성 그리고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도덕성이나 여러분들의 돈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세상과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물음 앞에서 우리들의 세상과 갈등을 겪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척 홀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1세기에 만약 당신이 공공장소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쳤다면 아무도 화를 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예수는 주시다라고 외쳤다면 이것은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 된다. 로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에 어떤 시비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믿어도 돼.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당시 권력에 대한 폭동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주님, 이 고백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었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였어요. 자, 오늘 제가 도전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는가? 가까운 우리 할렐루야 교회 김수홍 목사님이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그물의 글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여기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이 바뀌었다는 의미이다.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변증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사랑으로 나를 정복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이 싫어서 30년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를 추적하는 사냥꾼처럼 끝까지 추적하셔서 무서워서 싫다고 도망하는 사슴과 같은 나를 당신의 사랑의 화살로 쏴서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언제 있었는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영성훈련하면서 늘 고백하는 이야기, 저 진짜 목회하기 싫었고 어떻게 하든 떠나보려고 했던 저를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 인생에 처음으로 고백하게 했었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고백이 저를 붙잡아 주었어요. 저도 이거 나이가 드니까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죽어 없어져.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제 답은 너무나 심플합니다. 난 또 이렇게 살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서 제 삶이 변화될 수 없는 분명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무엇을 살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 지금까지는 네가 네 신을 신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갔을지 모르지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신을 벗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박국 2장 20절에 우리가 그 하박국 새벽 예배 2주 했던 거 기억하시죠? 하박국 2장 20절에 참 좋은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십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성전 안에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네. 네 소리 내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좀 들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는 의미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음성을 듣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 또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 우리들의 삶의 의미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또 도전해요. 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삶의 의미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내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전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후에 내 인생의 목적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것이 불분명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아닌 것이죠. 2019년 10월 27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엄청난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 IS의 수장인 알 바그다디를 참수했다고 발표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참수 작전의 이름이었습니다. 뮬러 작전이라고 불렸어요.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이 뮬러? 이 뮬러는 27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케일라 뮬러라고 하는 한 여자의 이름을 따서 이 뮬러 작전을 했습니다. 27살의 나이에 1년 반 동안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에게 붙잡혀서 성폭행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렇게 끌려다니다 1년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케일라 뮬러였어요. 놀랍게도 이 케일라 뮬러가 그 갇혀 있으면서 부모님에게 보냈던 편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케일라 뮬러가 시리아의 난민들을 돌보러 들어갔다가 붙잡혀서 참수를 당합니다. 그리고 저 편지가 발견이 됐어요. 저기 일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저는 지금 고난 중에 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제게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저로 인해 염려하고 있을 부모님과 가족들로 인한 마음의 아픔뿐일 것입니다. 누구도 저의 속박이 이렇게 오래 갈 줄을 몰랐겠지요.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싸울 힘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아무리 오랫동안 지속될지라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을 믿어주십시오. 이 일로 인한 부모님의 아픔이 제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이 오늘도 제 힘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인내해 주십시오. 부모님의 아픔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제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부모님이 원하시는 줄 알기에 저도 그렇게 버티고 있겠습니다. 저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기도에 힘써 주십시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케일라 뮬러. 이 여인의 편지를 제가 쭉 읽으면서 느낀 것은 지금 자신이 처한 삶에 대한 후회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삶에 대하여 그가 가고 있다는 그 마음의 확신을 인하여 부모님께 평안을 빌고 부모님을 위로하는 편지가 여기에 있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아니 시리아 난민들을 위하여 그렇게 봉사하러 간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그렇게 죽을 수 있겠는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실패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편지, 그녀의 삶에는 후회함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에 대한 기쁨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이죠. 오늘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능력을 잃어버리고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비참해지는 것은 우리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믿음을 우리들이 갖지 못하고 우리들의 의미와 목적, 주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신뢰의 대상, 우리들이 믿는 그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죠. 전적 신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도의 견인,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도의 견인. 지금 케일라 뮬러가 어디에 있든지, 아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들의 환경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분의 은혜가 내 속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끊이지 않는 것. 찬송가를 제일 많이 작사한 사람 중에 하나가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여인은 평생을 장님으로 살았습니다. 장님으로 살았던 이 여인이 작사했던 찬송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왜? 성도의 견인,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지금 우리들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우리들이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한가운데서 만사형통하리라. 제가 이렇게 막 타이핑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 순간 저에게 찬송가가 밖에서부터 들려왔던 게 있어요.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신앙인들의 제일 큰 비극이 뭘까요? 간증을 잃어버렸어요. 찬송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 앞에 간증을 잃어버리고 찬송을 잃어버린 것만큼 우리들에게 더 큰 비극이 없어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우리들이 이 땅 위에 구원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능력과 의미를 잃어버린 것만큼 우리를 불쌍하게 만드는 일이 없죠.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했는데 우리들의 삶에 간증도 없고 찬송도 없고 우리들의 인생의 변화도 없다면 우리들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래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들어도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성자로 불리우는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하천풍원이라고 불리죠. 일본의 성자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의 영적 스승을 만나기 전에 폐결핵을 앓으면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했던 사람이었어요.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유명한 정치인이었고 어머니는 몸을 파는 여자였어요.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근데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폐결핵을 앓고 나니 아무도 그를 환영해 주지도 맞아주지도 않았어요. 그의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요. 저기 동경에 나가노라고 하는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했는데 그분에게 찾아가 보라. 나가노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도 교인이 한 명도 없었답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한 청년이 들어왔고 이 목사님은 나가노 목사님은 너무너무 기뻤대요. 하나님 드디어 저에게 사람을 보내주셨군요. 예배를 마치고 그 청년을 맞이하고
밥상을 차려주는데 폐결핵을 앓고 있었던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 청년 목사님이 각혈을 하고 피를 토했습니다. 나가노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했다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보내신 첫 번째 교인이 저렇게 피를 토하고 죽어가는 청년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가노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렇게 음성을 주셨대요. 내가 가서 그를 안아주어라. 내가 그를 안아주어라. 그때 나가노 목사님이 피를 다 닦고 다시 밥상을 차려주고 그 청년을 맞이했을 때, 그때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다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말기 동경에서 빈민들을 위한 사역을 하죠.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일본의 성자로 알려지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빈민가에서 선교를 할 때, 우리 옛날엔 그런 말 참 자주 했는데 요즘은 젊은이들 그런 말 모를 거예요. 가난한데 어떻게 가난하다?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왜 그랬을까요? 나무를 벗겨먹고 풀을 벗겨먹고 그러니 변을 볼 수가 없는 거죠. 탁탁하게 변이 묻혀서. 그 동경의 빈민들을 위해 사역할 때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변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손으로 변을 긁어내고, 그게 안 되면 자기 침을 녹여서 변을 긁어냈어요. 그게 알려졌어요.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스승에게서, 목사님에게서 배운 대로 합니다. 여러분, 나가노 목사님은 전혀 알려질 것이 없는 무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중국으로 가서 중국 빈민들을 위해 선교하죠. 전쟁이 끝났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중국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중국 땅에 있는 모든 일본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할 그 처지에서 장개석 총통이, 역사적인 일이죠, 놀라운 포고령을 내립니다. 1호 포고령이 뭐였냐면 일본으로 돌아가는 일본 사람들에게 손대지 말라는 거였어요. 이 포고령이요, 제가 작년에 대만에 가서 대만 그 장개석 총통 그 박물관에 가서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이유를 잘 모르더라고요. 장개석 총통의 부인 송미령 여사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장개석 총통보다 송미령 여사가 굉장히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었어요. 송미령 여사가요, 중국 땅에서 그 나라 백성들을 위해 애썼던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 때문에 일본 사람들을 살려주라고 남편을 설득하고 1호 포고령을 내립니다. 그럼 나가노 목사님이요, 정말 목회적으로 비참하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실패자처럼 느낄 때, 그가 한 사람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었을 때 그 한 사람의 인격의 변화됨으로 인하여 세상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이 고백이요, 우리들의 삶에 정말 작은 부분이 될지 모르지만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들이 하는 그 일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을 꿈꾸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 구체적으로 고백되기를 소원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임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